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날 점심도 먹고 설교도 듣고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외우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1시 20분인데요. 2시까지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은 일어나셔도 되고요. 또 돌아다니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예, 우리는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오셔서 자겠다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자, 오늘 성경 맥잡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4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렇지?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잣말을 많이 하라고 했죠. 읽으면서도 혼잣말 하셔도 되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막 혼자 떠드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을 하죠, 생각하죠, 말을 하죠, 듣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 근데 요약을 남이 해준 걸로 요약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언어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나 다른 거를 가르치실 때에도 자기가 아는 만큼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거 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르칠 때 자기가 가르치면은 그게 자기께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을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완전히 자기께 되는 거예요. 가르칠 정도가 되면은 자기께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중요한데 또 하나는 연결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결점 찾기. A가 B로 가는데 B가 C로 가니까 결국은 A가 어떻게 해요? C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도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옛말에 아무리 비싼 구슬이라도 어떻게 해야 보배가 돼요? 이게 꿰어야. 예, 그래서 여러 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자기게 안 돼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이걸 정리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속된 말로 꽝입니다. 꽝. 그렇기 때문에 꿰셔야 돼요. 이렇게 쫙 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전에 우리 구구단 외워봤죠? 성경이 전부 몇 권? 66권. 구약이? 신약이?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 한국의 국이 그 2자리였어요. 국이. 지금은 3자리, 4자리, 우리 셀프는 4자리잖아요. 그래서 66국에 3927,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전화번호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 구약이 전부 37권인데 맨 처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 그것을 그냥 이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가서로 5권입니다. 시가서 5권.
그리고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역사서가 17권이고요. 17권.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또 17권. 그래서 17 더하기 17 하면은 34죠. 그 다음에 5를 더하니까 3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신비로운 그런 책인데 이렇게 외우기 쉽고 정리하기 쉽고 시가서가 5편이 있구나. 그리고 역사서가 17편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그 선지서가 17편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맨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자르면은요, 이게 이제 역사서가 돼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아담이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이제 역사서인데 선지서는 그 역사서에 이게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정말 성경은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경우에 모세오경만 있으면은 다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기별을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반복을 한 게 이제 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그 미가 선지자가 이제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열왕기에 보시면은 그 이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사야서를 같이 읽으면은 이게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을 이제 재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도 좋지만 이러한 시대 흐름을 생각하시고 그때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편을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많은 시편은 이제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읽으시면은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로 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쭉 적어놨죠. 맨 처음에 창조 시대가 있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열리고 그들의 후손 이제 야곱 시대에 가서 이제 애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한 40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의 정복 사업이 있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왕정이 또 계속 이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같이 한반도 같이 남북이 이제 서로 나눠지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유수 시절이 있고 그들이 이제 고토로 귀환하는 것까지가 이제 구약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 66권에 구약이 39권, 율법을 포함한 역사서가 17권.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나오고 이제 시가서가 5개.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17개인데요. 17책인데 이게 그 대선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소선지서가 되는데 여러분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다니엘이 뭐 다른 선지자보다 더 월등하거나 그래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책 분량이 많으면은 그게 대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책 분량이. 그래서 나머지 이제 작은 책들을 이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구역은 이제 대충 이렇게 되죠. 호세아도 꽤 길죠, 길기는. 근데 하여튼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27권이 있는데요. 신약은 주로 이제 복음서,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시면 이게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가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그 1, 2, 3차 여행이 있죠. 전도 여행. 그것도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거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에는 바울 서신이 14개라고 했는데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13권. 왜냐하면은 그 학자들이 히브리서를 꼭 바울이 썼다고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 세미나에 있을 때 뭐 바울이 쓴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손 들어갖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고쳐요. 아, 그거는 모른다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우리 이너서클에서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화이트 부인이 아주 explicitly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indirectly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화이트 부인 유신 그 기별을 갖고 외부인한테 얘기할 때 거 봐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구별을 한다면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그러니까 27권에 13권이니까 거의 절반을 쓴 거죠. 그죠? 거의 절반, 신약의 절반은 바울이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 뭐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예언서가 이제 요한 계시록. 예, 그냥 묶어서 베드로가 저자죠. 근데 그냥 공동으로 썼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썼다는 게 그냥 저자가 많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동 서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가 이제 이게 나왔는데 아까 그 이제 우리가 하나로 꿰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로 꿰 봅시다. 이렇게. 더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예. 아까 다 드렸는데 사실. 예, 더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예, 두 장 더 남았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상관관계를 이제 시대 순으로 본 그 구약 성경을 나타났는데요. 창세기 역사서 이제 흘러가죠. 창세기의 그 기사가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뭐 요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갑니다. 출애굽기도 흘러가죠. 거기서 지나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되니까. 민수기는 살짝 정체했습니다. 이제 광야 시절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흘러는 갑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사사기하고 그 배경이 룻기가 이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성경책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윗 이야기죠. 예, 주로 앞에 사무엘 얘기가 좀 나오지만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조로 갈리면서 솔로몬 이후로 이제 열왕기가 나오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레위기도 사실은 이게 정체되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레위기를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신명기도 뭐 모세의 고별 설교 비슷한 거죠. 이제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예, 거듭신. 참고로 제 한자 성하고 같습니다. 신, 그죠? 그래서 신 씨가 유달리 좀 프라이드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성경 편명에 들어가 있는 성씨는 신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씨 있습니까? 출씨 있습니까? 민씨? 약간 한자가 약하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많이 있네요. 근데 주씨도 있어요? 주십자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씨 중에 한자까지 같은 거는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신이 사실은 이제 납신이라 그래갖고 이게 그 의미는 젠네비예요. 원숭이. 이게 그러니까 자축인묘, 신묘 수리할 때 신이 그 젠네비 그 신인데, 이게 거듭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듭.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거듭 당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그게 거듭 당부예요. 신신당부가 같은 성씨고요. 그래서 이 명령, 십계명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듭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신명기 버전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신명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마도 어떻게 나오죠?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던가요? 뭐 하여튼 이게 신명기의 대상은요, 광야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범죄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이 그 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제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나오죠. 레위기 11장이죠. 거기에 이제 신명기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14장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반복 재생산되는 이유가, 그 이유는 이 대상이 다른 거죠.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2세대한테 새롭게, 이게 새 신자는 아니에요. 거듭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다. 민수기에 대한 얘기도 또 재밌는 뭐 여담입니다만, 혹시 주무실까봐 여러분 그 성경 편명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자 이름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죠? 무슨 책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에스더, 또 뭐가 있죠? 룻, 그리고 민수기. 그래서 우리 구미순 사모님은 혹시 민숙으로 바꾸시면 아주 신났을 뻔했는데, 그죠?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 신명기에서 의미에서 안식일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보죠. 그러면 찾아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신명기 5장 15절이요. 여기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 잘 외우시니까 다 알죠. 어떻게 시작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근데 여기를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보다 이제 기억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런 계명을 1세대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면은 2세대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듭 명령을 기록했다. 신명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시절에 이제 룻기 이제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편 다윗이 이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읽으실 때 시편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역대 상하하고 사무엘 상하. 여러분 왜 사무엘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그 열왕기, 죄송합니다. 열왕기의 내용이 많이 겹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크게 뭐가 다른 거죠? 힌트는 남북조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역대기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방 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와요. 다 남방 유대 얘기입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두 책 중에 제가 자세한 성경적으로 오늘 드리지는 않는데, 하나는 이 선지자적인 안목에서 기록을 했고요, 하나는 제사장적인 안목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다른 쪽에서는 선지자 쪽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제사장 측면에서 쓴 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용서하는 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용서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가 그러죠. 한쪽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게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특이한 점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선지자들, 소선지서 집중적으로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서에 왜 이렇게 그 같은 시대 열왕기 그 하에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쫙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쭉 편명을 읽으시면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쪽에 위치를 하는데, 그것은 이 흐름을 보면은 뒤에가 붙어야 되는 거죠. 같이 읽으시면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포로 이후에 돌아온 얘기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뒤에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를 읽으실 때 학계의 스가랴, 이 자기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라기로 이제 끝나는데, 말라기하고 신약에 나오는 그 간극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00년 정도의 그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기하죠. 그때는 없어요. 침묵의 시대인데,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시면 그 신상에 관해서 나오죠. 맨 처음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기록이 헬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는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헬라의 그 사상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왔습니다. 헬라의 사상이. 우리 그 초신자반에서도 공부했는데, 우리가 현지에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조선 시대에도 이 정신력을 쓰는 거는 고귀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거를 천하게 여겼을까요? 굶어 죽더라도 양반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밖에 나서 땅 안 팝니다. 양반 주제에. 그게 다 헬라 사상이에요. 유구리 되는 거는 다 천하고 못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한 게 영혼 뭐 이런 영혼 불멸설도 이제 거기서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는 영혼 불멸이 아니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living soul이 되잖아요. 어제도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껏 복을 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네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영혼으로 번역이 되지만 네페시 호흡으로도 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육과 영을 분리하지만 히브리적 사상은 하나예요. 그냥 생영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영혼 참 불쌍하다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요.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욥기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욥기는요 또 한참 뒤에 나오지만은 이 시대적 배경이 아마도 족장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뒤에 붙여놨냐고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붙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 쓰는 바이블을 그 히브리 바이블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구약 신약이 없잖아요. 신약을 인정을 안 하니까 구약 그러면은 올 테스트만 싫어합니다. 자기네는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 편명이 이 구약의 성경에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이 들어가 있지만 이 순서가 달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그게 이제 좀 다른데 자, 욥기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 호기심 그리고 연결 이런 걸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에서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직 뭐 우리가 크게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36장에 가시면은 아단은 엘리바스에서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에서의 한 아들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욥의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 그 엘리바스가 이 엘리바스냐 확실하냐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창세기 36장 11절에 보시면은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 스보와 가담, 그나스. 그래서 이 아이들 이름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정착해 사는 것이 이제 지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욥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엘리바스하고 대만을 눈여겨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 자, 욥기 4장 1절. 뭐라 나와요? 타이완이 아니고 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이게 확실히 그 엘리바스가 그 엘리바스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계통의 후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만하고 엘리바스가 겹치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욥기를 그 창세기 쪽에다 이제 붙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실 때 욥기를 같이 읽으시면 좋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그 나오는 그 1장에부터 나오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가 나오죠. 욥기도 창조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신기하죠. 창세기하고 그냥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욥기 9장 9절. 여러분 이 성경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이 북두성은 뭐죠? 거기다 7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예, 북두칠성. 오케이. 그건 got it, right? 그래서 영어로도 the maker of the bear. 이게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가 거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삼성. 삼성은 뭡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다 맞으셨습니다. 뭐 테레비 잘 만든다는 게 아니고 금성 경쟁자가 아니고 삼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삼성 있죠. 삼성별. 영어로 보시면은 and Orion 이렇게 나와요. 오리온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리온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 4개 위에 2개가 있고 밑에 2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가운데 3개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 삼성.
그게 오리온 좌에 그 별자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걸 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잖아요. 형상. 그래서 이 삼성을 갖다 벨트라 그래요. 벨트. 오리온의 그 형상, 이렇게 활 쏘고 있는 오리온의 형상에 이 벨트에 해당되는 그 별 세 개가 바로 삼성입니다. 재밌죠? 묘성은 뭘까요? 묘성. 묘하죠, 이름이. 묘성.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말로 플라이아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영어로는 플레리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D를 이렇게 좀 게으르게 반영해서 그냥 그 가운데 있는 I를 갖다 E 발음해서 플레리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참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참 재미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다 이제 별자리까지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별자리인데 오리온 자리가 사람 형상이죠. 그리고 왼팔로 이제 활을 잡고 있는 거예요. 활을 잡고 있고 아까 있는 그 삼성이 그 오라이언스 벨트 돼 있죠. 이 오리온의 그 벨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맨 왼쪽 위에 있는 그 제일 큰 별 같이 그 비틀주스라고 돼 있죠. 굉장히 밝은 별이고요. 이 리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벨트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활을 지나서 아델바란이라는 큰 별을 지난 다음에 이 묘성이 있습니다. 그게 묘성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묘성이 그 오리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르더라고요. 플레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겨울철 별자리예요. 이게 오라이온.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동쪽을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달 말고 그게 목성입니다. 주피터. 굉장히 밝아요. 목성이. 그 근처에 이제 이 오라이온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오리온자가 보이십니까? 보여요? 예. 그러니까 대충 묘성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한 여기가 되겠죠. 예, 묘성. 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자, 왼편으로 보시면은 오리온자가 보이십니까? 예, 삼성 보이시죠? 그리고 점 4개 보이시고. 그럼 여기서는 묘성이 어디쯤 있을까요? 예, 오른쪽 맨 밑에 좀 별들 무려 묻혀 있는 거 있죠? 예, 여기가 바로 묘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별자리를 보게 되시면은 오리온자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묘성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우리나라 말로 플라이 여러분 그 핸드아웃의 페이지 3페이지에 플라이아데스 이제 황소자리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별자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제 황소자리를 공부하시면은 거기 이제 플라이아데스 묘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세 오경을 펜타투크라고 합니다. 펜타투크. 펜타가 5, 펜타곤 하면 이게 오각이잖아요, 그죠? 펜타투크 그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이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낙? 좀 생소하시죠? 타낙.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토라하고 네비임하고 케투빔의 그 앞자리를 따서 거기다가 모음 R을 붙여서 타나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네비임은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구약을 가르칠 때 이거를 타낙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 토라에 관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거기 있지는 않았는데 그 중동부 야영회를 했었는데 이 미국 강사분이 여러분 도라 아시죠? 뭡니까? 도라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진주만 폭격의 암구였어요. 도라. 제가 알기로는 도라가 일본 말로 호랑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그 설교자는 그 도라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도라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거 토라 그랬거든요. 토라. 여기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워낙 영성이 강하신 분이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율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들으서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도라가 토라, 율법으로 그분이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4분 남았네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짧게 레위기 지나갑니다. 레위기 읽으시는데 굉장히 힘드신데 5개 제사만 아시면 됩니다. 5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개를 아시면 되고 번제는 몽땅 태우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이죠. 이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것도 희한해요. 이게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하고 한글하고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올라인데 이게 번제를 나타내고요. 소제는 이 grain offering, 이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이 소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이 화목제나 뭐 번제와 이제 함께 드릴 때 이제 소제를 쓰고 화목제 우리 예수님도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 유일하게 이 화목제는 제사장과 회중이 같이 먹습니다. 이 바친 제물을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고요. 속건제는 어떠한 성물이나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배상할 때, 보상할 때 쓰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제사 방법에 의한 분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화제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번제 얘기하다 화제라 이게 불로 태우는 거 그런 제사를 화제. 요제는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고요. 흔들 요자를 씁니다. 거제는 뭐예요?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올리는 거, 그 거제. 그리고 이제 전제는 포도주, 물기름에 액체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거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그 방법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레위기서 중에 또 흥미로웠던 거 하나는 어떤 의사분이 이거를 쭉 성경을 읽다가 너무 따분하다가 눈이 확 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갖고 와 우리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것만 긁어서 자기가 이제 취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놀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는 20여년 기독교에서 지금 목사는 기독교에 조금 조직적으로 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전체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돼서 혹시 성경 읽으실 때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된 시간이 됐으니까 아쉽지만 저만 아쉽습니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좋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늘의 양식과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윤곽을 잡게 하시고 또 모든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 보배들을 꿰는 그러한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헤어져서 또 각자의 처소로 향할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서로 나누는 또 다른 좋은 그런 안식일 되게 도우시고, 오늘 또 장례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하차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윷놀이가 5시에 저녁을 먹는다 그래요. 5시에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서 윷놀이를 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다음 주에